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 46편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제목의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알라못은 결혼 정년기의 처녀라는 뜻이었죠. 45편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신부, 왕의 신부죠. 왕후. 그런데 그 신부는 신랑, 왕과 연합하지 못하면 12살의 정년기에 있는 여자, 곧 12해 동안 땅에 피를 쏟는 혈루증을 앓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인 거죠. 그 여자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갖지 못하는 여자, 즉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교회, 반드시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 여자된 교회만 정한 여자란 말, 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의 무리. 여러분 반드시 구약은 신약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구약에 나온 문자적인 그 의미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선악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뭐 구약의 여자는 다 부정하다. 뭐 신약에서도 보면 여자들은 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머리에 뭐 써라 뭐 이런 의미 글자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그렇게 곡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라 자손의 맞쓰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는 12살이 되면 반드시 남편을 맞이해야 됩니다. 12살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아들 르우벤을 시작으로 하여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 힘과 능력이죠. 그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들이야. 이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아들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므낫세 곧 잊어버려야 하는 옛 성전, 파괴되고 부서져야 하는 옛 성전에서 이제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는 곧 생명을 가진 열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2아들에서 빠지고 뭐 레이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 12아들, 아들의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이제 그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 이제 12살에 이제 성전에 거하시는 그 에피소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12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12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12 해에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곧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뜻을 좀 바꿔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정을 합니다. 므낫세가 잊혀져야 할 아들, 옛 성전을 뜻하고 에브라임이 그런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육의 옛 성전이 허물어짐으로 탄생되는 많은 아들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로 탄생되어질 그 신랑을 맞이할 이스라엘 그로 아들된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의미겠죠. 내 백성아,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가진 신부로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는 그 알라못의 내용이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겠어요? 신랑의 오른편이죠. 신랑의 오른편에선 신부를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된 나, 아버지와 연합된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들된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이 피난처다라는 뜻이에요. 신랑과 연합된 신랑의 분깃이 되어서 그의 오른편에 있는 것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들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랑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는 삶으로 나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나는 본래 없음이고 티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에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그 힘, 그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지. 오늘 본문의 힘은 단순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 요술램프의 진이가 가진 그런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힘,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함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1절 후반부를 원문에 맞게 해석해 드리면 환난 중에 발견하시는 큰 도움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발견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날, 이제 발견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르다, 이르다, 발견되다, 찾다, 알게 되다, 깨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 그리고 몸의 어떤 질병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 그 생명이 없는 아들로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아들을 잉태치 못하는 나. 12살은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게 죽어있는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있는 상태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내가 환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나 죽어 있는 자가 맞구나. 나 생명이 없는 게 맞구나 하고 그 환난 중에 만나게 되어 그 아버지, 그 신랑의 생명, 그 구원함을 그 능력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구원함을 받는 그 신랑을 알게 되는 그럼 그게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도움.
그 신랑과의 연합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랑 옆에 서게 되는 것이 도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신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신랑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신랑과 연합하지 못한 나의 상태가 곧 환난입니다. 그 상태가 피난처에 내가 있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인데 그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 삼아 사는 그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게 어떻게 보게 하시겠냔 말 하나님이.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그 환난 중에 있게 하는 게 그로 내가 죽어 있는 나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보게 되는 일이에요. 그 환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은 일곱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창조, 반드시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한 환난. 그러니까 말이 환난이지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통한 그 생명을 보게 하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 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곱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곱은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사실. 애굽, 바벨론 이런 자들에게는 환난이죠. 재앙이고.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겐 결코 생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일곱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반드시 신부로 서게 되는 그 생명된 나로 아들된 나로 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형통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땅이 변하든, 땅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다에 잠식된, 바다에 빠져 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땅과 산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두 옛 성전, 옛 몸. 당연히 문맥적으로 보면 이 옛 성전과 옛 몸은 신랑과 연합하지 못하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상태, 그 땅의 상태, 저주의 바다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신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똑바로 서서 그 신랑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형통한 삶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그로 주어지는 행복, 이 육의 건강함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이뤄져 가는 그 과정을 겪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과 복은 그 신랑과 함께하는 참 생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이 신부는 복을 신랑 옆에 똑바로 섰어요. 그 생명됨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피난처인 신랑과 하나 되어 버렸어요. 그럼
그 신부는 그 신랑과 함께라면 어디서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살겠죠. 진짜 참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의 그 기준, 또 나의 육된 어떠한 상태로 그 생명됨을, 참 복을, 형통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신랑과 함께 하느냐, 신랑 옆에 서느냐 못 서느냐로 그게 가늠되어지잖아요. 그게 신랑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신부된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바다에 잠식되는 것과 같은 삶, 내 육을 흔드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 그렇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렵지 않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신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신랑이 손을 잡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대표고 신랑의 신부죠.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빠졌음에도 예수가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신랑이 그 신부에게 그렇게 건져내 줌,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신부에게 큰 도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빠지든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바다에, 제가 원문에 맞게 번역해 드리면 바다의 중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바다의 중심, 이 육에 대한 그 마음으로, 바다에 잠식된 옛 성전된 육의 마음이 나를 흔들지라도, 자, 그것들이 솟아난다, 물의 거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러함으로 휩쓸릴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옛 하나님의 법을, 옛 법을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바다의 중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거품이 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옛 마음으로 그 법을 섬긴다 할지라도, 육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그러니까 나를 근거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랑 옆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왜요? 나는 그 말씀의 옷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리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의해서 산이 다시 잠식되는 것 같은 일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지만 이 육을 입고 있기에 육으로 사는, 나로 사는 일들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신랑이 나를 품고 죽음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신랑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시편 우리 함께 나눴었죠.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여 그러한 것으로 형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통의 근거요, 복된 삶의 근거, 피난처요, 안전한 요새라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라면 내가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든 감옥에 있든 누명에 쓰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인생에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생명을 알게 하시는 그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우리 어떤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결핍의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 환난. 그 신랑이 없으면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직면함, 사망의 몸, 공고한 몸, 그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게 환난이고, 그런데 거기서 건져낸 신랑과 함께함이 큰 도움이란 말이에요. 큰 도움이 있으니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염려해? 걱정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신랑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일로 참 생명을 보게 하시는 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 그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잠깐 이 나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죽음이고 어둠이고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진짜 생명을 보게 하시는 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신랑을 알게 되고 내가 신부됨을 알게 하는 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나의 삶이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걱정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함께 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은 믿고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옛날 소녀시대가 부른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은 앞서 성전 청결, 옛 성전을 파괴하시고 나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옛 성전이 청결되어지고 파괴되어진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부가 이제 똑바로 서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보면 이른 아침에 다시 성을 찾았어요. 자, 아침에 찾으셨다는 것은 이제 새 성전으로 찾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시대요. 배가 고프셨어요? 단순히 육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니까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걸 마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무화과는 원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인 척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전은 생명이 아닌데 자꾸 생명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생명을 가졌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무화과 나무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 아니다. 옛 성전은 생명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행할지라도 그걸로서는 생명이 안 돼. 그 옛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돼 하고 지금 이제
에브라임으로, 자,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파괴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질 그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옛 성전, 옛 육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탄생되어질 성전이잖아요.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포도송이. 포도나무에서 맺어질 그 포도송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믿어서 막 구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그로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렇죠. 보세요. 본래 우리는 옛 성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지죠. 그 바다에 잠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라하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새가 그 알을 품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그 형통의 삶,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영이 주어진 삶,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삶이고, 그걸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너희가 바다에 던져지는 삶으로 보냄을 받았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의 상태, 그런 나에게 그 신랑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를 보게 된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옛 성전에 육을 입고 와서 반드시 그것을, 그 생명을, 영을, 하나님의 그 신부됨을, 그 말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을게 될 거야. 그로 너에게 환난, 이 역사, 이 인생 속에 삶이 주어졌어. 육으로 사는 삶이 주어졌어.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그 육된 너희의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구하게 될 거야. 그 생명 말씀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만은 구하는 그 양식을 또한 이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일들인 거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요술램프의 그 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맞습니까? 그 환난 중에 육으로 사는 나를 보게 되므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오늘도 신랑의 도움, 그 생명, 그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의 육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생명이 있고 오늘도 매 순간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구함, 기도함이 오늘 있으십니까? 그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구하는 그 생명이 떨어지며 그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